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거든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하거든 전도 열매가 열리는 전도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확 들어오고 나를 변화시키는, 바꿔지는 변화의 체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에요. 부활절에도 체험을 꼭 이번에 경험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 부활의 체험을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모델로 우리가 삼아도 쉽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활을 경험한, 부활을 체험한 여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 여성들의 경우는 옛날 성경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그런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재현되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안식일이 지남에 16장 1절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안식일만 기다린 거지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움직일 수도 없고, 안식일 날은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안식일 날은 더군다나 조문을 가거나 무덤에 갈 수가 없어요. 죽은 자를 만나거나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장례도 치르지를 못했어요. 당일날 보통은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 만약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그 다음 날로 장례를 연기할 정도로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건데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기다림이 간절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직까지 날이 새기도 전입니다. 2절에 보면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해가 이미 떴을 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 해 돋기 직전입니다. 미명의 때라고 예전 성경에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 돋기 전, 매우 아직까지 일찍이 서두른 겁니다. 여기 세 사람 여성들이 무덤을 찾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찍이 갔다라고 마가복음에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아침에 갔다 해도 되는데 그만큼 이 여성들이 이 날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기다렸나요? 향품도 미리 사다 두었습니다.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예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사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날 무덤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언덕 위랍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이에요. 지금은 그곳에 성묘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거기는 언덕이었을 겁니다. 이곳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거예요. 여기 이곳에 가까운 데니까 바로 시장 같은 데서 향품을 아마 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부자들이 없어요. 여기 살로메도 그렇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군요. 다들 어려운 집안의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제사장 그룹도 아니고 유력한 집안도 아니고 부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추측하건대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옛날에 예루살렘 안에 사는 이들은 특별히 이렇게 직업이 뛰어나거나 고관이라든지 제사장 그룹들만, 제사장들도 다 못 살았어요. 그러니 서민들은 그곳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저쪽 언덕 넘어 다른 지역에 다른 동네에 살던 여성들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시장에 와서 향품을 사다가 다시 집에 가져가서 기다렸다가 다시 무덤에 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고대하고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부활절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동일한 시간을 지나고 있고 동일한 사건을 경험할지라도 두 종류라고요. 먼저 마음에 기대하는 이들에게는 그런 날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보통 일들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고대하고 기다리는 얘기는요 새롭게 느껴지고 그리고 참 좋은 유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뭐 부활절 그냥 오겠지라고 기다리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시고 기대하시면은 이번 부활절이 이 여인들에게 첫 번째 부활절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그런 빈 무덤을 목격하는 체험을 하지 않았어요? 천사를 만나는 그런 영광을 얻지 않았어요? 이 여인들 같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여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부활을 기다리고 기대할 때에 놀라운 체험들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고 부활절 그냥 똑같을 거야 라고 한다면은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도움도 유익도 전혀 없을 거예요. 이왕이면은 기다리고 기대하실 때에 부활의 은혜가 아주 확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줄로 확신합니다. 한번 3절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서로 말합니다. 가기 전에 걱정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누가 무덤 문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잘 아시다시피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평장 땅을 파서 그냥 그곳에 시신을 묻었어요. 그러나 부자들은 동굴을 파서 동굴에 시신을 묻는 거예요. 매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입구를 큰 돌로 막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긴 만나야 될 터인데 거기 무덤에 큰 돌이 막혀 있을 텐데 누가 그 문을 움직여 줄까, 열어 줄까 말이죠. 이렇게 새벽에 일찍 갈 때 누가 옮겨 줄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걱정은 사실은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여자분들이 무덤가에 가니까 무덤 문이 어찌 되었어요? 열려 있더라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4절 보십시오.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옮겨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벌써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장래 어떻게 살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나는 뭘 먹고 살까?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길을 계획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이 걱정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죠? 특히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주준성 교사님은 그 부인 선교사님보다 더 걱정이 많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가장이고 남편이고 남자 선교사, 우리나라 선교사회는 주로 남성들이 많고 남성들이 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남자 선교사가 병들거나 다치거나 아프면은 선교지가 마비돼요. 그리고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벌려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아마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미리 벌써 이미 역사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앞에 어떤 돌문이 막혀 있든지 어떤 문제가 막혀 있든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 가장 적합한 때에 여인들이 가서 기다렸나요? 문이 열리기를? 천만에요. 이미 도착함과 동시에 이미 열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막히든지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벌써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절 앞에 두고 혹시나 고민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이미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걸 믿고 우리는 염려 없이 따라만 가면 돼. 여러분 4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그 돌이 적당히 크더라 조그만하더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아무리 세 사람이 가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큰 돌이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벌써 열어준 거예요. 이게 바로 체험이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합격이 되었더라.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돈을 벌었더라. 이건 체험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죠.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노력의 결과로 열매를 얻고 그리고 시도했더니 응답받고 좋은 거 생겨난다. 이것은 체험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는 이 설교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당연한 이야기를 적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당연한 이야기를 체험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안 되는 것 체험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기왕이면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큰 놀라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아무개도 누구도 다 겪었다. 그러면 뭐 하나님께 뭐 특별히 특이한 게 뭐 있겠어요? 그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것 때문에 뭐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못했는데 나는 체험했다. 여러분, 이런 체험들, 아무리 힘이 큰 돌, 무거운 돌, 내 힘으로 가능치 않은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옮겨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아파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미 돌을 옮기듯이 건강 주실 것으로 믿으셔야 돼요. 돈이 지금 막 쪼들리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다 채워지고 다 준비되고 다 갖추어진 다음에 시작하는 것은 다른 사람 다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작아도요, 없어도요, 부족해도요, 안 보여도요, 작은 것 가지고도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저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저 하늘에 구름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왔을 때에도 옳다, 이제 큰 비가 올 거다라고 예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손바닥만한 것만 보여도 이미 내다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구름이 먹구름이 몰려오니까 그제서야 비가 오나 보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체험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막혀있고 지금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옮기시리라, 열어주시리라, 역사하시리라 믿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어요. 이 청년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 청년일까요? 천사죠. 흰옷 입은 청년이라고 소개했으니까 젊은 사람인 거죠. 아마 여성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천사인 줄 몰랐죠. 그냥 청년으로 봤겠죠. 근데 앉아 있는 거예요. 우편에 앉아서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천사는 옛날 성경에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고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천사 같은 똑같은 모습이 아닐지라도 사건을 통해서나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을 통해서거나 또 우리가 듣는 설교를 통해서거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거나 때로는 신문을 열어서 볼 때든지 때로는 멀리서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손님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부활절에도 여러분들이 천사가 되셔야 돼요. 돈을 나눠주는 천사 말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흰옷 입은 청년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천사가 되셔야 합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말할 수 있어요? 이 천사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서 그냥 여성들 앞에 반짝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미 벌써 가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만났을 때에 친절하게 너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찾는구나. 한번 여러분 보세요. 6절에 보면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리 천사가 가서 기다렸다가 여성들이 들어오니까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전도자들은 천사가 되어서 미리 상대를 만나고 미리 기다렸다가 말씀을 전해 주어야 돼요. 유명한 구절이 여기 6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메시지죠. 그가 살아나셨고 이 무덤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부활의 소식이죠. 바로 여러분들도 이 흰옷 입은 천사와 같이 부활의 소식을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천사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자, 7절에 보면은 그냥 소개만 하지 않습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먼저 갈릴리로 가시는데 너희들은 그곳에 가면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부탁까지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영적으로는요,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갈릴리는 직장일 수도 있고요, 극장일 수도 있고, 때로는 광장이나 공원일 수도, 도서관일 수도, 학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갈릴리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인가? 시장에서도 만나고 거리에서나 운동장에서나 꽃구경 가서도 만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나는 장소는 갈릴리,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초대를 하시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바꾸시고 그리고 흔드시며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이 혼자 나가 싸울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 대신 내가 약하고 부족해도 아무리 큰 상대를 할지라도 여럿이 달려들면은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과도 같습니다. 1대1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거리에서 1대1로는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올 때에 그들은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런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돕기 때문에 얼마든지 믿음이 없는 이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때로는 타락했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이 마지막 때의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학교에만 보내지 말고 교회로 보내시기를 바라요. 밖으로만 보내지 말고 교회 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키우고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번 세상에 나가 물어보세요.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집에서 받았어요? 영화관에서 받았어요? 백화점에서 받았어요? 마트에 가서 운동장에서 받았어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저요,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감동받고 은혜받고 눈물 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생각나고 회개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다들 교회에서 아마 은혜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욕되게 하지 말고요, 소홀히 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자주 모이셔야 돼요. 자주 모이시기 바래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주님을 배우리라. 이번 부활절 날도 다른 데 가지 말고요, 초청잔치 하면 항상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새신자들은 오는데 그동안 믿었던 분들, 특히 권사님들까지도요, 부활절날 다른 데 가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근데 그건 목사님한테 죄송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거예요. 부활절 어디를 가요? 응? 말이 안 되죠. 네. 그런 직분자들이 간혹 있어요. 다들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 앉아있는 분도 아마 뜨끔뜨끔한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취소해야 돼요. 네? 꼭 부활절 전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한다고 누워있는 분들이 계셔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부활절 지나고 수술대 가셔도 돼. 네? 죽으면 어떡할래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걱정하지 말고. 하루 안 간다고 해서 그거 잘못되지 않아요. 네. 가족들하고 다 약속을 해서 20일 날은 도저히 어려워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네. 여러분, 갈릴리를 주목하십시오. 갈릴리에서 주님 만나리라. 왜 예루살렘에서 만나지 않고 갈릴리로 주님이 가셨을까요? 이곳에 예루살렘에서도 물론 부활을 증거해야 되지만 갈릴리에 있는 영혼들과
그리고 제자들을 특별히 갈릴리로 보내어서 갈릴리에서 옛 생각을 하게 하는 거. 거기서 부름받았던 때 새로 예수 믿고 출발했던 그 첫 시절을, 첫사랑을, 첫 경험을 다시 한번 일으키려고 주님은 갈릴리로 간 것이에요. 갈릴리가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딴 데 가지 말고 4월 20일 날은 교회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단들도요, 너무나 속상해. 이단들도 제가 체육관을 빌려가지고요, 여기 고척 도움 같은 데 빌려서 자기들끼리 그냥 막 10만 명씩 모여서 집회를 가져요. 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지역별로, 구역별로 다 지정석을 정해줘가지고 거기 앉게 하고 다 체크하고 이런다고요. 이단들도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번 부활절날 갈릴리 교회에서 모인다. 교회에서 주님 만난다.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리라. 이런 각오와 이런 생각 가지고 모이시기 바랍니다. 저 정이품 소나무라고 아시나요? 충청도에 이렇게 속리산 기슭에 정일품까지는 안 주고 정이품 소나무가 있는데, 이 소나무가 수년 전에 벼랑을 맞고 해서 한쪽이 이렇게 부러지고 이렇게 이렇게 반듯한 모습이 지금 많이 이렇게 훼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수학여행 갔을 때만 해도 이 소나무가 근사했어요. 이제 근데 깨져가지고 이제 그 볼품 없이 되었어요. 그래도 참 많은 이들이 찾는 그런 사랑의 그런 장소이긴 한데, 여러분, 소나무가 완전할 때에 옛날 사진을 보십시오. 보기가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에 강단에 서게 되면은 누가 빠지고 누가 안 나오고 하는 게 다 보인다고요. 꼭 이 소나무 가지가 떨어진 것 같이 마음이 아파요. 특히나 이번 부활절에는 여러분, 잔소리처럼 듣지 마시고 오늘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제자들이 가서, 베드로에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그곳에서 너희가 주님을 만나리라. 갈릴리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믿고, 이제 부활절 날은 다 같이 초대해서 교회로 모이시기 바래요. 여자들은 8절에 보시면요, 몹시 놀라 떨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해 전혀 상상도 못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충격받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요, 긍정적인 그런 의미에서는 충격받아야 된다고 생각돼요. 특히나 영적인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충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덤덤해요. 기도해도 덤덤하고 찬송해도 덤덤하고 말씀을 들어도 덤덤하면은 우리 심령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찬송 부를 때 내가 참 마음이 열렸는데, 예전에는 그 말씀 들을 때 내가 참 마음이 열렸는데, 예전에는 내가 성경을 읽기만 해도 참 도전이 되고 찔림이 있었는데 왜 이럴까? 그거는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변명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설교자가 아니에요. 찬양 인도자가 아니에요. 성가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인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 설교자의 문제거나 아니면 성가대가 그날 특별히 난조를 보이거나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정말 순전한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반응할 준비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설교나 어떤 찬양이거나 어떤 성경을 우리가 읽을지라도 감동이 되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마음에 국 하고 막 찔림을 잠깐 받은 적이 있어요. 오늘 아침 말씀 뭔지 아세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 그렇지. 내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계산하고 준비하고 대기하고 주님은 이쯤 오실 거다, 이때쯤 오실 것이다, 막 이런저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어도 주님은 항상 내 생각을 뛰어넘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만 오시나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응답도 있고, 생각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각하지 않은 때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요. 아, 그렇지. 1번 다음에는 2번, 2번 다음에는 몇 번이에요? 제가 지금 치매라 몰라서 묻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1번 다음에는, 2번 다음에는 자연히 그렇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3번 다음에 700번이 올 수도 있고 800번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에 놀라운 은혜를, 생각지 않은 때에 축복을, 생각지 않은 때에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이번 부활절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 바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놀라울지, 무서울지,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충격의 때를 경험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신앙은 체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체험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모릅니다. 앞에서 준비하는 분들이 체험을 하실지, 아니면 묵묵히 앉아 계시는 분들이 체험하실지, 왔다 갔다 이렇게 분주히 다른 성도를 섬기는 분들이 체험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체험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요, 한 300여 년 전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요, 한 250년 전에 이렇게 런던 시내를 지나게 되는,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지나게 돼요. 그런데 영국의 집들은 기후가 춥기 때문에 그라운드층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반지하인 거예요. 반지하. 완전히 지하가 아니라 창이 위로 있고, 그리고 땅이 쑥 꺼져서 건물이 있는 그라운드층이 있어요. 그라운드, 그 다음 베이스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B1층, 그 다음에 B2층 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G가 꼭 있어요. 그 창 밖으로 소리가 들리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가 그렇지 않아도 선교하다가 실패하고 서름에 이런 참 마음의 서운함을 가지고 있다가 찬송 소리에 우연히 끌려서 그리로 들어가게 돼요. 한 30여 명이 그곳에 앉아서 찬송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없어요. 평신도가 한 분이 일어나서 말씀을 그냥 읽는 것입니다. 근데 읽을 때에 크게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그날이 5월 31일이었어요. 그때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의 회심일이라고도 하고 성령 체험일이라고 돼요. 이 사람은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옥스퍼드 출신이에요. 선교사였더랬어요. 성경교사였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미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 역할을 했던 신학교 교수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조그마한 모임, 기독교인들의 모임 속에서 그는 회심하고 성령을 그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5월 30일을 회심일이라고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30여 명 그곳에 앉아있는 분들이 아니라 요한 웨슬레 한 분이 체험했더니 영국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세계가 변화되었어요. 그분 때문에 세계 각 곳에 감리교회가 생겨지고 우리나라에도 감리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이번 부활절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같이 체험하시기 바래요. 성령님으로 가득 체험하시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이런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체험 까닭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체험자들로 콱콱콱 바뀔 때에 놀랍게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 이 여성들처럼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